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7월 5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138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날,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과 내일 이제 시편 31편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묵상하던 시편을 우리들이 잠시 중단하고 목요일부터 고린도후서를 우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 이전에 다윗의 시에서도 반복되었듯이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원수들에 의해서 그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이 반복돼서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건지소서. 또 2절에 보니까 속히 건지소서.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에 보니까 나를 그물에서 빼어내어 주소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반복되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이 31편의 전반부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러한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의 산석이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또 같은 내용으로 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이란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달리 표현되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난공불락, 이 전쟁사에서 가장 난공불락이었던 그 요새가 이 유다와 로마의 1차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심 당원들로
그 중심으로 해서 7년 가까이 1,000명의 열심 당원들이 로마의 2만 명의 로마 군대에 항전했던 그런 그 마사다 요새가 세계적인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천년 요새로 그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자칫하면 이제 곧 내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난공불락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와 또 힘든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문제 해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그 기도에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기도는 간구와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이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인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뭐 본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전능하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 간구가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기도는 간구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구입니다만, 간구뿐만 아니라 왜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들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다 팔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기도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기도에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아침에 펠로십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전반부를 통하여 기도는 간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윗의 귀한 시편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다는 난공불락 요새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